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승현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말씀이 삶에 묻어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가할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3번 하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시기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간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중보하며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주님 멈춰서고 또 감소 추세였었는데 또다시 확산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전 세계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 못지않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사회적 거리 2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 지금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 또 다시 예배가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있길 원합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묵상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았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옳게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머리 위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같이 옆에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우리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사랑의 인사를 하는 걸까요? 사랑의 인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의 무난하고 또 인사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인사의 가장 좋은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좋은 파워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뭐 이때 예배 때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좀 일어나서 또 부모님께 가서 먼저 부모님 사랑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도 하고요. 또 지금은 뭐 마스크 쓰고 또 어디를 못 나가지만 또 전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안부도 묻고 또 사랑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아마 읽어봐서 알 겁니다. 35장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월 한 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으로도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성경의 그 청매의 커리큘럼 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8월 31일 39장을 끝으로 이제 전반부,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올해 안에는 이사야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아마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1장부터 39장까지 끄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끄는 걸 좀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성경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1장부터 1권부터 39권까지, 그죠? 그래서 39권을 구약, 그리고 나머지 27권을 신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뭐 심판, 그리고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그 안에는 물론 심판의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게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로 실제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까지 혹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 묵상을 계속 했을 텐데 아마 기억나는 거 아니면 깨달은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깨달아졌을까요? 혹시 다른 것들은 깨달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이 나라 심판, 저 나라 심판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 가운데는 심판 그것만 남아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그것만 남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사야서에서 왜 1장부터 39장까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단지 너희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했어요. 공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악된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바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게.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 거죠.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는지 그리고 왜 주께만 구원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주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장차 회복될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봤죠.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기억나나요? 노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참사랑과 제가 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찬양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이제 강자와 약자가 사라지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오늘 보게 될 35장에서는요. 또 그거랑 내용이 똑같지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언뜻 들어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소경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절름발이가 바로 우리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들었던 영적인 이 농아인인 거였죠. 농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밝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그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었는데 회복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거룩한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거룩한 길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대로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이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들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거. 바로 그게 이신칭의의 바로 교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또 다른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한 천국이 지금 그곳에 펼쳐지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잠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목한 가정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콩 한 조각만 있어도 그걸로 인하여 서로 나눠 먹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도 다툼이 있고 내가 먼저 더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가정에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툼이 있고 막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정말로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지옥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지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릴 조건들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2주에 걸쳐가지고 십계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가져왔어요. 십계명. 네. 이거 책상 위에 올려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야배에 복귀되면 그때 꼭 받아가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봐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613가지가 아니라 바로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한 행실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착한 행실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키즈에서 특수 전문 청소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이제 그분들이 특수 청소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제 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나 이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어서 이분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곳을 아무나 청소할 수 없거든요. 세균도 많고 또 악취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고인들의 유품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이제 유가족들이 오는 거죠.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시신은 그냥 이불로 덮어놓고 고무장갑 끼고 와가지고 그것을 완전 이제 도둑 든 것처럼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헤집어 놓을까요? 고인의 그 죽음에 애도하기보다 먼저 그 고인이 남겨놓은 그런 유품들 또 그런 기급증품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죽은 가족이잖아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럴 수 없는 건데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물론 기증품이나 그것들은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이 지옥 아니에요. 한 가족이었는데 친척이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하기커녕 뭐 하나 찾아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인네 금가락지 큰 거 하나 꼈는데 어디 갔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다. 여러분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에서 얘기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탐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그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족할 수 있고 그 감옥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곳이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영상인데요. 오늘 이제 그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제 실험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이제 의족을 하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의족이 갑자기 빠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돕는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다리. Shadows play in my bedroom at night.
다리 좀 주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다리 좀 껴주. 감사합니다. 가드릴까요? 잠시 일로 좀 다음 신호에 갈게요. 네, 도와주세요. 잠깐만. 다리 좀 주워서 여기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리 좀 주워서 그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가보신 데 아무도 안 도와주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보고만 있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 네. 지금 괜찮으시죠? 네. 천천히 올라가셔도 돼요. 힘드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까지만 와주시면. 저 발자국 위에 올라가 드릴게요. 네, 여기. 오빠가 잠깐 주세요. 이거를 하나만 주세요. 보셨죠? 아직도 이 세상에 살만합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에 그분들을 돕는 이들이 돼야 된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예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더라도 더욱더 개인 방역과 또 국가에서 지정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장성 출렁다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놀라운 거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나무에 여기 이게 뭘까요? 나무에 있는 이게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확대를 해놨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한 사람이 이 시작이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논 거예요. 나 편하기 위해서 논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곳에 놔도 되나 보다. 나도 편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치우는 사람은 없고 쌓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마 이곳은 곧 있으면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로 좋은 세상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오늘 이사야서 35장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대로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겁니다. 더 비추기를 원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희생하더라도 촛불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초가 불을 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지만 결국은 밝혀주는 것. 그가 난 촛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이 퍼져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곳에서 누리고 또 그곳에서 더 많이 누리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 또 우리가 가는 곳곳이 주님 빛의 자녀로서 밝게 비추고 또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이 땅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사야서의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자였고 또 보지 못했던 주님 영적 소경이었고 또 영적 앵이었던 저희들 주님 영적 절름발이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드신 바 저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착한 행실로 이 땅을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저희들을 통하여 밝게 비춰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또 아버지 모범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우리 거룩한 대로로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저희가 주님 하나님의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이 땅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올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흥망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또 연약한 이웃들에게 쓰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선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밝게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에 또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